예수님의 보혈이 능력 있는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중한 피, 당신의 피 한 방울이 사람을 살린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살리고 그걸 믿을 때에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에도 흔히 있는 일인데 어릴 때에 숨바꼭질을 아마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한 사람도 없으리라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랍비가 그에게 묻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숨바꼭질 했는데 내가 잘 숨었는데 나를 못 찾으니까 숨고 있었는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잘 숨어가지고 못 찾으니까 결국 애들이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웃는 분들은 너무 잘 숨어서 아마 경험해 본 분이 아닌가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때 랍비가 말하면서 얘야 하나님도 그렇단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 않고 다 돌아가 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전쟁의 참혹함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의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사람 절규하면서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절규하는 그런 기도를 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욥도 역시 그가 당한 고난이 너무 혹독했죠. 그가 있는 재산이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재산이었고 욥기가 시편 앞에 있지만 실제로 욥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로서 어쩌면 아브라함 때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큰 부자였고 7자녀와 7아들과 딸 셋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빼앗기고 또 자녀들도 한 집에서 있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두가 죽고 말았어요. 설상가상 여기에다가 온몸에 악창이라고 전기가 나가지고 악하고 흔대가 나가지고 그 고통을 겪을 때에 여기에서 세 친구들이 위로 차왔는데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은 그 원인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냐, 네가 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고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은 자기가 결백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그야말로 의로운 생활을 했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어. 그가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욥기 23장에 내가 그를 만나려고 하지만 배울 수가 없구나.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그분이 옆에 계시나 배울 수 없고 뒤를 돌아보아도 뒤에서 일하시도 뒤를 돌아봐도 만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도대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다듬어서 정금같이 만드시는 그 목적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오늘 이 교회는 천국 백성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여기서 천국 비자를 여러분들이 받고 천국 영주권을 획득해서 천국 시민으로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비자나 이런 걸 받으려면 저기 그 강화문에 있는 교보빌딩 옆에 있는 그 대상 그 앞에 줄을 서가지고 면담하고 그것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지만 우리는 이 천국에 가는 이 길을 우리는 바르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언젠가 이 구하라, 찾아라, 이렇게 두드리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고 찾아라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드리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얘기로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지 빨리 안 열린다고 따고 들어갈 수는 없고 부시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건 받는다 그랬는데 아니 나는 믿고 구했는데도 못 받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받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는 걸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거절합니까? 달라고 하지 않아도 더 좋은 거 주고 싶어가지고 맛있는 거 있으면 어쩌든 챙겨주고 좋은 선물 있으면 주려고 하고 어디 좋은 곳에 갈 곳이 있으면 본인 가기 싫다 해도 억지로라도 데려가려고 그러고 그것은 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 여러분 때문에 병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어요. 타락한 우리 인간들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오늘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받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받는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1장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요. 근데 받은 줄로 안 믿어지면 어떡하지? 안 믿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면 믿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면 믿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양자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아버지가 되어진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어진다면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아버지로 여러분들의 배경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의 뒤를 봐주시는 분은 최고의 전능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도 없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교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도 그가 큰 능력을 행할 때 그를 신이라 해서 신이라 그랬어요. 신이라고 사람들이 전하려고 하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하면서 영광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을 증거했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잘못된 교리를 쫓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쫓아가는 이단의 무리들도 있죠. 오직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도 없고 영광을 취할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향재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그런 얘기를 새벽에 말씀을 했죠. 그 향재료는 소합향과 풍자향과 나감향과 유향을 거기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향재료를 만드는데 이 향을 너희가 맡으려고 제조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 성막에 그 향을 피우는 데만 오직 사용해라. 그것을 사람이 맡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모든 공동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영광은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께만 돌려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하거나 내가 존경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화가 하늘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끝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죠? 왜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철수나 뭐 아니면 또 옛날 우리나라에는 그 이름들이 굉장히 흔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많이 흔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라. 이는 그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요수아, 오세아, 이런 이름들이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천국 가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영적인 수혈을 받으면 우리는 영생할 몸이 됩니다. 과거에 저 북한 지도자 이미 이 세상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그거 할 때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했다 그래요. 근데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한다고 그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모든 기능이 이미 낡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선하고 좋은 피를 넣어도 역시 몸이 낡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영생할 수가 없고 그런데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 피 검사예요. 그런데 우리의 결국은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영생하지 못해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지금은 100세 시대를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정말 80세가 넘으면 집에 있으나 동산에 있으나 저는 돌아가신 김건식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유머 감각이 굉장히 많으시는데 80이 넘으면 집에 있으나 동산에 있으나 똑같다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얼굴이 주름이 많아요? 집에 가서 다리미로 다릴 거야? 이러면서 농담을 잘 이렇게 그때 대처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이나 여름만 되면 그분 돌아가신 때쯤 되면은 항상 생각해요. 아유, 돌아가신 지 몇 년째네. 이런 생각이 꼭 납니다. 그러나 주님 품에 가셨으니 감사하고 오늘 우리도 천국이 우리 가야 할 목적지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는 거예요. 연옥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서 우리는 천국이 주 목적이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 한 해도 벌써 지금 11월 달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달력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벌써 달력을 주문해가지고 달력을 갖다가 지금 놔뒀습니다. 너무 빨리 주면 세월 빨리 가는 거 느낄까봐 12월 달 돼서 드리려고 가만히 모셔뒀어요. 금방 그 달력 받게 될 겁니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가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받으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는 말씀이 뭔가 소망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은 점점 희미해지고 저 밖에 나가면 그냥 교회 갔다 온 것밖에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하는 말은 집에 와서도 기억을 잘해요. 음식을 즐겨 먹던 건데 선생님은 이제 이 음식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 사람의 음식 먹는 삶이 바뀌어져요. 아니 왜 그래? 의사 선생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잘 지켜요. 그런데 100세까지 삽니까? 200살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100세가 아니라 1000세가 아니라 만만세가 아니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믿는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산다는데 그리고 또 영원히 산다 그러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그 나라가 영원한 그 나라가 금방 저와 여러분 앞에 도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공간, 시공간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나라에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요. 우리는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데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오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그 감옥에서 끌어낼 수 있고 사도행전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주의 천사가 그 옥에 들어와서 깨우면서 나가라.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시편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다윗도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했을 때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은 갑자기 얼굴에 꽃이 활짝 핍니다. 그 힘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힘이 없어요. 의사도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하지만 죽음을 피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망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있어야 되고 그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한 주간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되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영생할 몸을 얻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달라고 해도 꾸짖질 않아요. 꾸짖질 않아요. 부모도 자식이 너무 황당하고 하면 책망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 커서 못 주실 게 없는 거예요. 못 주실 게 없는 거예요. 베세다 들녘에 남자만 5,000명, 여인들까지, 아이들까지 하면은 아마 15,000에서 2만 명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오늘날처럼 여기 홈플러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빵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오히려 12강줄이 남은 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설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라고 기록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지금 후세에 듣는 우리가 안 믿을 뿐이지 그때의 예수님의 그 오병이의 기적을 그게 거짓말이었다, 그냥 허구였다 하고 증명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성묘교회가 있는데 큰 건물 안에 작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또 건물로 보호해가지고 거기에 굴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그냥 많이 못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면 한 7, 8명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가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10몇 명이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때가 절기가 참 이렇게 다른 행사 마주쳐가지고, 빈 무덤에 아마 못 들어갔어. 가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왜 온 세계에서 보러 오느냐? 근데 그 주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고 증명하는 어떤 내용의 자료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지 안 믿을 뿐이지.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영원하고 그 나라의 축복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린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에휴,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한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고 뭐가 없어요. 염치는 무슨 염치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 길러야 할 의무가 있고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 우리가 구하는 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뭔데 구해? 그러지 않아요. 꾸짖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진짜 입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얻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이런 자들은 아무것도 없기를 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의심한다는 것은 두 마음이 품어져 있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바보는 다른 결과를 바라면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 아인슈타인 가장 큰 바보는 새로운 결과를 바라면서 생각을 안 바꾼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을 반드시 얻게 주겠다고 이끌어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계속 그들의 생각은 애굽에 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고기와 파와 마늘과 여러 가지 먹던 그 애굽의 향수를 못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도 오직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천국이 그려져 있어야 되고 그것을 꿈꾸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그들이 애굽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이제는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가자 하는 무리들이 다 쓰러지고 죽었어요. 오히려 세상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에 먹고 즐기는 세상 것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면 지금 애굽의 생각에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이런 착간이잖아요. 지금 연세 많으시고 7학년, 8학년 되신 분들 7학년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8학년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완전히 변해야 상황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결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그들처럼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제는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고 구하지 않은 것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이 내가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구하는 것들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리면서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능력도 있고 천국과 지옥에 보낼 건세도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이 교회가 말도 못하게 지저분했어요. 근데 뼈대만 놔두고 다 꺼졌어요. 다른데 그러기, 박 목사 그렇게 일하다가 쓰러지면 박 목사면 손해야. 무슨 소리? 나는 그 얘기가 그냥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도 저는 벌써 청년 때에 젊었을 때에 결정적으로 2번 죽을 뻔했는데 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랬어.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어도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그냥 굵은 뼈까지 다 부러졌는데도 이 장애가 하나도 없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또 위수술도 하면서 위로 80% 잘라냈는데도 지금 23년 됐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래 살고 적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인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불살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진짜 오래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고백이 100세까지 산다 해도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의 보화를 하나님 나라에 쌓고 영생할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고 모든 선물은 좋은 선물은 위에서 온다 그랬어요. 모든 귀한 거.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다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역대하에도 정말 솔로몬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그를 찾아라. 그를 의지하고 나가라.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릴 거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한동안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는 것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안 버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한 예만 들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그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했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그대로 그 자리에 죽는 안에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찾아라. 우리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지만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혔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6째 나팔을 불 때부터는 실제로 방주문이 닫힐 때와 똑같습니다. 더 이상 구원에 그게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정신 따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줄 믿습니다. 지금 곱게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무잎이 엽록소가 여름에는 그 엽록소가 있어서 이게 파랗잖아요. 근데 가을에 추위가 오면은 이게 이제 추위에 이 엽록소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안토시안이 있는 것은 붉게 물들고 카로틴이 있는 것은 노랗게 물들어요. 그런데 거기 속에서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게 곱게 단풍이 되는 방법은 그것은 이게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물론 수분도 공급되고 좋은 햇빛을 받고 추위와 이런 것들이 교차가 심할 때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고난과 역경에 고난이 많고 찬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신앙이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이 단풍도 좋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햇빛을 잘 받아가지고 고난과 역경도 잘 견디고 이기고 나가면 정말 아까 보혈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붉은 피 여러분들 내 속에 내적인 영적인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지고 정말 영적인 아름다움의 단풍이 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단풍을 보고 기뻐하고 즐겁고 감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